죄악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래서 본성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그런 충동이 가득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특히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본성은요, 되갚아 주려는 그런 복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심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복수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당한 것이 1이라 그러면 우리는 되려 2배 아니면 10배 아니면 100배 정도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되갚아 주려는 그런 본성을 억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작은 해코지를 했는데 나는 더 많이 되갚아 주려는 그런 본성, 그래야지 속이 시원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 본성으로 인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런 율법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동해복수법. 네, 한자어로 하니까 그렇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을 한자로 하면 동해복수법이 되는 거예요. 동은 같을 종자에다가 해는 해로울 해자, 같은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한자어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대가 눈 하나를 상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본성은요, 그 두 눈을 뽑고자 하는, 아니 그 이상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한 것과 형벌을 동등하게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동해복수법의 원리인 것이죠. 인간은요, 잔인해서 그 잔인함을 억제하고 형평에 맞는 그 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정신은요, 한 대 맞은 사람은 한 대 보복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대 맞은 사람은요 2대를 때리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정신인 것이죠. 이 법을 주신 것은 아무리 상대방에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대를 맞으면 2대 때리지 말라라는 그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동해복수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는 이로 눈은 눈이란 이 법은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보면 재판장에게 이것이 위임된 법이에요.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준 것만큼 가해자에게 손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가 빠졌다 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 보통 뭐라 그래? 이를 다 뽑아버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어요. 해를 당한 개인이, 성경은 재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를 당한 개인이 그것도 보복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문맥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잘 열어야 돼요.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나쁜 본성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악하게 마음 먹었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기 본의로 해석한 거죠. 성경은 전후좌우 문맥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 나쁜 본성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이러면서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왜곡한 것이죠. 과도하게 보복하려는 것을 억지하는 법인데 오히려 보복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것도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화법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규칙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에 따라 나에게 해코지라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더 많이 되갚아주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의 새로운 규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본문을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아마 적지 않은 분이 왜 나만 그렇게 손해를 보느냐, 왜 나만 늘 당해야 되느냐,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덧붙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절대로 악을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로 억울하게 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리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게 뭘까요? 옛날에는요, 불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불이 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꺼졌으면 상대방 집에 가서 불을 빌리러 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가냐면 도자기 같은 것에다가 머리를 이고 돌아오고 거기다 숯불을 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잘 베풀라는 거죠. 아무리 원수라도 그렇게 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되갚지 말고,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한 훌륭한 분도 있어요. 이 톨스토이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군대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도 해서는 안 된다. 왜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대도 경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재판정도 필요 없다. 감옥도 필요 없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악한 자라가 나를 괴롭힐 때 개인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지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누구에게 말씀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이익에 반할 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보복해서는 안 되지만, 불의한 자가 사회 보편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괴롭힐 때는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의한 자를 제압해야 되죠. 여러분이 군인으로서, 여러분이 경찰로서, 여러분이 판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을 형벌을 줘서 감옥에 보내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개인적인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을 해코지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네 가지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에게 한번 오른뺨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이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잡이어야 돼요? 왼손잡이어야 돼요? 헷갈리시죠? 왼손잡이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굳이 불편하게 왼손으로 그 오른뺨을 때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우리 보통 오른손잡이가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때려야 돼요? 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등으로. 오른편 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근데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뺨을 손등으로 치면 인격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오른편 등으로 때렸기 때문에 인격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독을 당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기를 방어하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그렇게 민감하게 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다고 왼뺨을 돌려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재판은 불법 재판이죠. 근데 불법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내 오른뺨을 때렸구나. 이제 왼편 여기 있다. 여기 때려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판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하면서 주님이 항의하셨어요. 뺨을 맞았는데 왼뺨이 여기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술주정뱅이나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자아,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 왼뺨도 맞을 사람처럼 한 번 더 모욕을 되는 사람처럼 자아를 죽은 사람처럼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군가 여러분을 고발했어요. 속옷을 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은 속옷과 겉옷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겉옷은요 길이가 보통 2m, 폭은 1m 정도 됩니다. 낮에는요 이 겉옷이 옷이 되지만 저녁에는 이 옷이 침낭과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혹시 겉옷을 저당 잡혔을 경우에도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존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저녁에 굉장히 춥습니다. 이불과 침낭을 덮지 않으면, 겉옷을 덮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상대방은 속옷을 얼마든지 여벌이 있는 속옷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겉옷은 생존권과 기본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에요
생존권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속옷을 달라 할 때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작은 것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우리를 작은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때 핵심적인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아낌없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회는 권리에 민감한 사회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살지만 자기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권리를 챙기는 세상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속옷을 걸어서 여벌의 옷도 입고 작은 것을 침해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겉옷을 그것까지 포기할 준비를 하라고, 그것이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당하다고 여기지는 그런 권리까지도 포기하며 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1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건. 왜 억지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회는 정복국가입니다. 근데 피정복민에게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골고다로 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로마의 법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오리를 갈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처음에 억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즐겁게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오리를 가라 할 때 노예 정신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하지 말고 요구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참 힘들죠. 숨이 막힙니다.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터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 했는데 심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 다 오리를 갈고 솔 터는 지점에서 오리를 더 가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이것 좀 해줘라 라고 도와달라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하죠. 자기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시켰더니 금방 한 다음에 또 없어요? 또 제가 할 것 없어요? 라고 묻는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네,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면회를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씩씩하게 보이던 아들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어요.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상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완전군장하고 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 저 천식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천식이 잘 뛰지 못하고 겨우겨우 와서 보고하고 밥을 먹으려 하면 아침 식사 시간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노래하며 하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고맙다고 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에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놈 단방에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완전 군장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제가요, 천식이 다 나서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억지로 했는데, 그런데 천식이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상관에게 고맙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근데 내일부터 제 스스로 할 거예요. 어머니께 이 기쁨은 할렐루야 소리쳐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41절에 보면 누구든지예요.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가게 하거든.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기쁨으로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오리를 더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요셉이라 생각해요.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노예로 갔습니다. 처음에 억지로 오리를 갔겠죠. 그러나 그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리를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본주의 사회 특징이 뭡니까? 내 것입니다. 내 것.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자기 소유에 함몰되고 마음이 빼앗겨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달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금융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금융산업이 발달될수록 부가 축적이 더 빨라지면서 빈부격차가 커져요. 여러분, 후기 자본주의, 지금 금융자본주의가 발달됐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이지 왜 줘야 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인 거지나 술주정뱅이에게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문을 감성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돈을 주면 여전히 구걸하게 될 것이고, 돈을 주면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안 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볼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학자든 국가가 사회 보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요즘에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보장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호주머니를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한테 다 하라 그래요. 내 호주머니를 열지 않으면서 정부한테 다 하라는 것이죠. 세금은 더 내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걷어야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지나온 역사는요, 교회는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나의 소유를 얼마든지 열어서 도와주었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와서 정부가 사회보장을 하면서 교회가요, 역할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동해 고성, 강릉 이렇게 불이 났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속초 지역에다가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 상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초에다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국가가 해주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요, 교회가 도와주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세요? 사회가 모든 것을 국가가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의 역할이 점점 없어져요. 그냥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복지제도나 이런 정부가 일정한 부분 해야 되지만 더 많은 지원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웃들의 필요와 아픔을요 보면서 나의 소유를 기꺼이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시는 재물 가운데 속에서 어느 만큼 흘려보내고 계세요? 이웃들의 필요를 나눠주자 이렇게 결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것, 내 미래, 내 안전, 내 평안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아낌없이 나누는 일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요, 산상설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요, 불신자와 신자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구분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래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격에 모독을 당해도 반응,
그렇게 당해도 될 사람처럼 반응하고 작은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더 큰 것도 내주고 나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흘려보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권면의 핵심이 뭐예요?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성. 죄의 본질이 뭐예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내 이익,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이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만 보호하려고 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려라, 이런 거예요.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중상모략을 해봐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 있는 자아를 깨트려야지만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고 자그만 권리, 나에게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더 큰 것을 내어주라.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오리를 겨우 가주는데 심리까지 가주라. 나의 권리가 있는데 나의 소유를 내어주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요 나의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나의 중심, 내 영광, 내 이익만을 다루는 우리를 향해서 이 자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최소한의 권리, 최소한의 핵심적인 권리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언제든지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른뺨을 맞고 겉옷을 요구하고 이 땅에 오리를 억지로 동행하도록 요구받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아가 무너뜨려져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욕을 당하면 마음껏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모욕들 당한 만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재산의 손해를 받았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재산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부글부글 끄는데 가만둬야 되겠어요?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3억짜리 만약에 어느 놈이 나한테 부도를 내고 갔어요. 그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습니다. 몇 년 동안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 동생들이 아침에 가스실로 가서 시체로 돌아왔어요. 어떤 감정이 있겠어요? 죽이고 싶은, 나치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나온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할수록 절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왜 주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악한 자를 대적할수록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자아를 깨트려서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살아봐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의 마음이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받거든요. 예수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들을 용서하는 그 예수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한국 초창기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신데요. 이 김익두 목사 평양에서도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그날 하루 종일 김익두를 만나지 않으면 운수대통한 날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돌을 가지고 선교사를 찍어버려요. 근데 선교사가 대항하지 않고 그를 용서를 합니다.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옛사람 김익두는 죽었다라면서 부고장을 날립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어느 사람이 추운 겨울날 물동이를 들고 성경을 끼고 가는 그 김익두를 보고서 그 추운 겨울날 물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이렇게 하겠는 거죠. 자네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은 거 참 기뻐하게.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자네 오늘 요절날 것이야. 그것을 듣고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악을 대적하지 않았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보여주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자로서 어쩔 때 보면 나도 못하는 것을 설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당해보진 않았지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면서 여기요라고 저 못하겠어요. 속옷까지 빼앗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면서 저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목사도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못할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것이죠.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면 주님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요, 우리 마음, 그렇죠?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아를 죽이고,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될 때 여러분, 사회는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항상 기독교는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떤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작은 촛불이 큰 촛불이 되는 것처럼, 큰 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될 때 그것이 큰 불이 되어서 무리가 되어서 결국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찬송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산다고 이 세상이 변화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되는 거거든요. 작은 예수인 내가 될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될 때, 나가 자아가 깨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나 안 돼, 이런 마음 버리세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